그렇죠. 내 주변에. 자, 오늘은 요한일서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은 누구인가에 대한 초점에 놓고 대화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고백에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 요한 1서를 통해 증거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서는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라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라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예수님은 빛입니다 라고 증거합니다. 사도 요한의 이러한 명제가 말하고자 한 것은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줄여서 말하면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이 고백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러한 고백이요 불경죄였습니다. 신성 모독죄였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모독한다 했다는 발언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퇴출을 당합니다. 물론 징계를 받고 퇴출을 당하죠. 심지어 그의 가족까지도 위험에 빠집니다. 그럼에도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기를 전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곳 요한 1서 1장뿐만 아니라 요한 1서 5장 20절에서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라고 직설적으로 증거합니다. 요한 1서 1장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다 라고 직설적인 표현을 하지 아니하고 의미를 담아서 표현했다 한다면 5장에서는 참 하나님이다 라고 직설적으로 표현합니다. 5장 20절 볼게요. 요한일서 5장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5장 20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라고 증거합니다. 이곳에서 그는 참 하나님이요 라고 하는 헬라어 후토스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 대해서 말할 때 저의 해석보다는 그동안에 전통적으로 믿음의 선진들이 해석했던 내용들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루터나 칼빈 같은 사람들은요, 그에 해당하는 후토스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명합니다. 그러니까 그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문맥상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는 영생이시다 라고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한다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나의 참 하나님이요 나의 참 구주입니다 라고 표현한 거죠. 구주라는 말은 영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도요, 예수님에 대해 동일하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직접적으로 증거합니다.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증거합니다. 우리 함께 들어가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참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창조 사역하신 창조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말합니다.
4절 말씀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 말의 맥락은 무엇이냐? 그분은 나의 구원입니다 라는 맥락입니다. 이 말을 또 다른 표현할 때 빛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과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빛이라는 단어를 쓰기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어떤 길을 밝혀주는 빛, 이것을 진리라는 명제하에서 바로 빛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구원이다, 빛이다, 생명이다, 이런 단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을 통해 다른 사도들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을 자세히 보면 다른 사도들이 예수님을 증거한 내용을 기록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20장을 가봅니다. 요한복음 20장 내용에 나오는 도마가 예수님을 고백했던 내용은요, 유일하게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도마가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했더니 도마의 고백이 이렇게 나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고백할 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요한과 같은 고백이지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도마의 고백을 말을 하면서 같이 하면서 사도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어떻게 고백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9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맥락은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말하고 전달하고자 하는 맥락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믿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 향하여서 복되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오늘날 여러분의 성도들에게 향하여서 복된 성도라고 말하는 말이 과한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합당한 말인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지만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참 하나님이요 우리의 구주이요 우리의 영생이 되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참으로 복된 일이요 큰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놀랍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큰 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추가로 예수님이 참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다른 성경 본문을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예수님을 참 하나님으로 계속 증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졌고 사람과 같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이 성육신, 바로 육신으로 오셨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과 같은 맥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사건을까지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성육신 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이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디도서 말씀을 함께 가봅니다. 우리가 그동안 디도서 강의를 했는데 디도서 강의 중에서 바로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3절입니다. 디도서 2장 13절 말씀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13절의 단어에서 유심 있게 관찰이 된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하나님이란 단어입니다. 이 하나님이란 단어를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수식할 때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게 이제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약간 보기에 이게 지금 그 말이 맞나? 라는 느낌을 받을 텐데 영어 성경을 보면 조금 더 구분되어 잘 설명되어졌습니다. 영어 성경 NIV 성경을 보면 Our Great God 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And 라고 표현해요. And Savior Jesus Christ. 그러니까 우리의 크신 하나님 그리고 구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14절 말씀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이건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불법으로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하는 자기 백성 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은 우리에게 뭘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구원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걸로 끝났나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를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선한 일을 행하는데 열심하는 백성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하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그러한 신앙은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절반밖에 모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은 성도로 합당한 삶이 나타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에 합당한 삶이 우리 삶 가운데서 드러나는 것, 이것을 또한 예배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된다라는 표현이죠.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이 모습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열심 있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이다. 감사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에요? 예배라는 단어와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감사와 예배가 같은 뜻이에요. 원래는 영어 성경에서도 그러한 부분이 있고 헬라어나 히브리어에도 예배라는 단어가 감사와 같은 단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는 예배 가운데 있는 것이죠. 또 히브리서의 말씀을 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의 저자는 아볼로나 또한 그와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누가 되었든 바로 또 이렇게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에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내용이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라는 맥락이 어디와 같습니까? 요한복음 1장과 같은 맥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로 계속해서 빌립보서와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빌립보서와 요한복음과 같은 이야기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들이 예수님을 참 하나님 되심을 여러 번 강조해서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신앙 고백을 기초하여서 모든 교회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어떤 분이냐고요? 참 하나님 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러한 가치관, 이러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생활, 바른 신앙적 가치관 안에서 이런 확신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하나님이 되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실 그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속에 있었다고요? 교회 안에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참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또 구원의 매개체로만 이해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며 거짓된 교훈을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러한 영지주의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사도들은 결론적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 되십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며 만물을 심판하실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영생이 있고 그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이 참된 우리의 빛입니다 라고 가르치고,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에 대하여서 분명한 변증을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냐고요?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성육신하셔 오셨고 그분은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게 또 있습니다. 더 이상 교회에서 거짓된 교훈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교회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성도들에게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하여서 이제 돌아서라. 그리고 그들을 떠나 진리 가운데 거하며 참된 영생 안에 거하라. 참된 바른 신앙 안에 거하라. 바른 성경적 가치관에 거하라 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자주 언급하지만, 영지주의자에 대해 자주 언급하지만 그들은 헬라 철학과 혼합 종교를 기반에 두고 있습니다. 헬라 철학과 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어떤 것들을 혼합해 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합 종교에 기반을 두고 기독교에 침투한 이단들이 있는 것이죠. 그들은 사도들이 경험한 예수님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상 영원히 없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영혼이 없냐? 실제로 자신의 인격이 없는 영혼인 거예요. 그리고 누가 와 있느냐? 오직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그 육체를 잠시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다른 종교 사상하고 흡사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헬라 철학 사상에서 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을 그들은 단지 환상으로 본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영지주의라는 말은요, 한두 가지의 교리로 말하지 않고 그들은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단체,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기독교 안에 장로교가 있고 감리교가 있고 또 순복음이 있고 그러죠. 그들이 각각 주장하는 교리가 약간씩 다르잖아요. 영지주의들도 그러잖아요. 약간의 교리들이 잘 다릅니다. 그들은 또 하나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체로 온 걸 인정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잠시 육체에 들어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 안에 거했잖아요. 육체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부정합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심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과 누가복음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한 이유들이 있겠죠. 그래서 잠시 육체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육체는 잠시 머무르는 누더기와 같은 장막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영지주의자의 대표적인 것은 육체는 악한 것이다. 물질은 악한 것이고 악에 속한 것이고 오직 영만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순결한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영이 악하고 더럽고 썩어가고 폐악한 어둠에 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걸 입고 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잠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매달리신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이미 떠나버린 껍데기만이 죽어있었던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죽은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결코 죽을 일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맥락들은 다 단신론에서 온다고 말했었죠. 단신론.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고 양태론적으로 하나님 한 분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있던 것은 그 껍데기가 육체에 있고 진짜 그리스도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영은 경험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의 대표적인 주장들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주의적 가르침은 오랫동안 성도들의 신앙을 흔들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암적 덩어리로 암덩어리처럼 그들이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머무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요 AD 451년 꽤 시간이 많이 지났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도 100년이 안 지났어요. 사도들이 다 죽을 때까지가 100년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때 사역하고 있을 때에도 영주주의 가르침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영주주의자들은 예수님 시대 때에도 있었던 자들이에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기독교가 확장될 때 그들이 기독교 안에서 침투해 들어온 거죠. 거의 혼합 종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그런 거 있죠. 일본 선교사님들이 일본에 가서 선교하기 힘들다고 하죠. 이유가 뭐예요? 혼합 종교를 갖고 있어요. 또 인도도 그렇잖아요. 선교하기 어렵다고 그래요. 이유가 뭐예요? 혼합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다 수용해버려요. 아 신이야? 웰컴. 웰컴. 준다고 하니까 또 구원해 준다고 하니까 다 좋은 거지.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하니까 다 좋은 거예요. 다 웰컴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집에 가면 그 여러 신당을 함께 모시잖아요. 자신이 그 국가에서 지정한 그 신도 모시고 예수님도 모시고 즉 불상도 모셔놓고 함께 예배드립니다. 인도에 가도 그러고요. 힌두교에 가도 그러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시는데 분명코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요. 그런데 그냥 어떠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아니면 혼합종교 신으로서 하나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시대 때에도 이러한 일들이 있어서 사도들이 열심히 성경을 기록하고 말씀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주주의 가르침이 교회에서 뿌리가 빠지지 않았다. 그래서 45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도 교회 안에서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주의자의 목회자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갖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을 정죄합니다. 이단으로. 그 후로 어땠을까요? 교회가 평안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러한 영주의적 가르침은 여전히 교회 주변을 맴돌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까지도요. 대표적으로 이러한 영주의적 가르침을 자들이 구원파들이나 또한 신천지와 같은 이러한 자들이라 표현했습니다. 마치 굶주린 사자와 같이 바른 신앙 안에 거하지 못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삼키려고 두루 다니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요한이서 1장 7절 말씀에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이서는 지금 현재 사도 요한이 거의 마지막 부분에 쓴 거예요. 이미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나왔다고 말합니다. 사도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교회다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도 이 악한 자, 이러한 거짓된 가르침은 교회를 계속 침투해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어때요? 육체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 즉 성육신이죠. 말씀이 육신이 된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마리아를 통해서 나오심을 부정하는 자들이죠. 이게 다 영주주의 가르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다라고 말합니다. 자칭 자신들이 하나님이라 하는 자들도 다 이 영주주의적 가르침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뭘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하나님인 것을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자신들이 와서 예수님이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룬다고 하는 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자들은 그 맥락 가운데에서는 다 예수님을 하나의 선지자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겉으로는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고 겉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느나 그 본질에 깊이 들어가 보면 뭘 인지하지 않고 있어요? 인식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을 참 하나님으로 그들이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4절 말씀 나옵니다. 유다서 1장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어디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사격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걸 뭘 부인한다는 거예요? 참된 하나님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오늘날 또 누가 있습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러잖아. 바로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말합니다.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뭘로요?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그들의 생활 가운데에서도, 그들의 교리 가운데서 그게 밝혀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날 것이다. 여기저기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인데 그들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요한 1서 2장에 가보니까 요한 1서 2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거짓말하는 자가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한다는 건 참된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참된 영생,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입니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자들, 그런 고백을 부인하는 것, 그런 고백을 원하지 않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에서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된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게 진정한 기독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삼위일체 교리가 그렇게 논의되어졌고 그렇게 오랫동안 내어지면서 이단을 어떤 자들이 이단이냐라고 말을 했을 때 기독교 역사상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했던 것이죠. 아마 다음 주에 되면 아마 삼위일체에 대해 좀 더 이야기를 더 꺼낼 것입니다. 이미 이 부분에서 이미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다.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 함께 창조의 역사를 함께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을 부인한 자가 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다 라고 표현하잖아요. 요한 1서 2장 22절 말씀에 아버지와 라는 것은 아버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가 곧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불명고 두 인격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그분을 부인하는 자. 성부 하나님도 참 하나님이요 성자 하나님도 참 하나님이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다.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다. 이 말을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23절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의 기반이 되고 있죠.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만 믿습니다. 그분이 성부 하나님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참 하나님이시고 신약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께 대한 피조된 자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야. 너는 말로는 성부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나 성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그 참 하나님이신 분을 인정하지 않는 거야. 왜 그러냐라고 말했더니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안에 계시고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다라고,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을 통해서 자주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유대인들이 그럽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산다 라고 했더니 아들을 거부하잖아. 너희들 아들을 거부하고 있고 너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 그리스도를 너희가 거부하고 있잖아. 그게 곧 너희들이 하나님 믿지 않고 있다는 뜻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권합니다. 이러한 악한 자들에 대하여서 또 이러한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에 대해서 떠나라.
그래서 로마서 16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6장 17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뭘 배웠어요?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라. 배운 그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을 뭐하라? 떠나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걸 아는 거예요?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특히 요한복음 20장에서 우리가 좀 전에 읽어보았던 요한복음 20장에서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사도 도마를 통해서, 도마도 사도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도마를 통해 우리에게 보이고 싶었던 것은요, 바로 그들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 선명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선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되심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분임을 선명하게 보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명하게 증거하고자 했던 그 목적 안에서 요한복음 20장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록을 보면 도마 혼자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마 혼자 있을 때 예수님이 짜잔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도마가 나중에 도착하잖아요. 11사도가 함께 다 모여있고 예수님을 다 경험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도착한 도마가 나는 안 보고서 못 믿겠는데 이렇게 말하자 그때 나타나시더라. 뭘 말하고 싶은 거야 이것은요? 뭘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걸까요? 다른 사도들도 동일하게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 있는 사도들 앞에서 사도 도마가 고백했다는 그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분은 참된 하나님이시다. 사도 요한은 이곳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당시 사도 도마와 함께 다른 사도들이 경험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과거 자신들과 함께한 주님을 확신할 뿐만 아니라 뭘 본 거예요? 그분이 본래 참된 하나님인 것을 발견한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때 우와 자신들이 생전에 했던 예수님과 똑같네? 이걸 경험한 것뿐만 아니라 뭘 경험했다고요? 참 하나님 되심을 경험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나사로의 부활이 다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람들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이 다른 이유가 다른 거예요. 완전 차이가 달라요. 사람들의 부활은 생전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여전히 그는 피조된 인간이라는 거예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게, 선명하게 보여주고자 하는 게 뭐예요? 생전의 예수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바로 부활하신 참된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셨구나 라는 걸 재발견시키는 것이죠. 재확인시켜주는 것이죠. 왜 제가 재발견이라고 했을까요? 이미 오래전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라는 고백들을 하였고 그것을 말씀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더 이야기가 꺼낼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재발견하게 합니다. 다시 발견하게 합니다. 맞습니다. 확신하는 겁니다. 확인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참된 구주이십니다. 그분은 전능자이시며 만물을 다스리시며 만물을 창조하시며 나를 조성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요한복음 2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과 잠시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기회가 된다면 이제 요한복음을 강의할 때가 올 것입니다. 이미 준비는 다 되어 있지만 너무 긴 양이다 보니까 어느 때가 되어지면 요한복음을 강의할 때 바로 이러한 놀라운 사실들을 감격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그는 전혀 주저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 가운데서도 우리의 고백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도 요한과 같이 또한 다른 사도들과 같이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데 주저함 없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것이요 우리의 구원이 되는 것이며 우리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곳에서 깊이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는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오 참 영생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참된 구원자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상징하는 게 그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온전히 육신으로 오셨지만 실제로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영원한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영광과 권세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매주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고 우리 삶 가운데서 고백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으로 이 땅을 심판하실 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자로 오늘날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분 분명 그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실 것이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이며 의인과 악인을 불러낼 것이며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와 부인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상 주실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참된 영생의 복이 있을 것이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다음 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은 부분들을 나누며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